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 또 빠른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는 본문이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본문은 2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언약을 새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하는데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어요. 한번 파보도록 해요. 1절,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장로들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건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래요. 자, 이거는 사실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그 문화 양식인데요. 어떤 왕의 명령이나 중요한 조약을 돌비에 새겨서 후대까지 다 전달하고 기억해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돌비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라는 언약 조약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한 거죠. 또 석회를 바르는 것은 글씨가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오래도록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도 했죠. 자, 이렇게 말씀을 큰 돌에 새기는 일은 요단강 건너가서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입성 기념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면서 그들의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돌비를 세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증하고 정체성을 확증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대손손 이어져야 한다는 문화유산임을, 가장 중요한 유산임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유의해야 하는 표현은요, 요단강을 건너서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계속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나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나 보면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물을 통과하면서 세례 의식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지금 돌판에 이거 새겨서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해보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금 뭐 모든 게 다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쟁이고 그리고 자기 집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행만 가도 챙길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지금 모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이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민을 간 건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완전 쇼컷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40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쇼컷, 우리가 좋아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 메시지 꼭 붙드세요. 자,
4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자, 말씀을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우래요. 에발산은요, 세겜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요, 해발이 약 940m에 달해요. 정상에서 보면 저 멀리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남쪽은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또 하나 이 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주얼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이 그리심산은 초록색 푸릇푸릇한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는 메시지가 너희는 지금 이런 그 민둥산과 같은 저주와 같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까지 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선포한다면 너희 인생이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시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쫙 한번 둘러보면서 그 비주얼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저런 상태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단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자, 5절.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자,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래요. 자,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첨가가 안 된 자연 그대로의 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뭐 공적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는 상징인 거죠. 이렇게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기본적인 제사이잖아요. 이것과 하나님과의 합형, 또 이웃과의 나눔을 상징하는 이웃과의 가장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화목제를 함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언약 갱신 예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와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또 율법을 그 돌판 위에 새기래요. 아마도 뭐 10계명이나 아니면 신명기 핵심법을 요약해서 새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눈에 가는 곳곳마다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눈을 뜰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했어요. 자, 9절.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자, 공동체 전체가 결단한 장면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해요. 뭐 이런 장면이잖아요. 비록 출애굽 때 시내산 언약이 있었지만요. 수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롭게 오늘 다시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10절에 말하고 있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는요, 신분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세상이 욕하고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게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네. 나도 한번 하나님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책임이자 특권이에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딱 디렉션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진짜 삶이 심플해져요. 그리고 저는 맨날 이제 회사 전략을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정말 개척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신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동의하시나요? 전 진짜 동의해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 정말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금 이 순간부터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예배에 인간의 공로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자.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요.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라고 계속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도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진짜 몸을 쳐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책임이자 특권 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잖아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결국은 정말 피폐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길이 있어요. 구원으로 가는 숏길이 있고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